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맞이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겪었던 어려움들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6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 우리에게 고용된 운변과 더들로는 자기를 고용한 의뢰인들의 요구에 따라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어떻게든지 바울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끌어가야 했습니다.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학문인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세치혀를 놀려가지고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기고 가는 곳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무장봉기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치범이라는 것을 벨릭스 총독에게 설득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은 더들로가 다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자 총독 벨릭스는 그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머리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얘기하라는 식으로 이거 있잖아요. 고개 까딱하는 거. 이렇게 바울에게 까딱하면서 바울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로 까딱하면서 얘기하라는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고개 까딱하는 거.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또 뭐예요? 자기의 권위를 훨씬 한껏 과시하는 거예요. 웅변과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다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지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로 변증을 시작합니다. 이 당시 벨릭스 총독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갖다가 뇌물 준 사람에게 이롭게 판결을 내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벨릭스에게 바울은 당신은 재판장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재판장인 이상 올바르게 판결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변증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지 이제 열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초대교회 담임 목사인 사도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의 권장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결례를 끝마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영문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갖다가 로마군의 요새인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된 천부장은 8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죠. 8일째 되는 날 바울을 갖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일째 되는 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은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부터 헤롯 궁에 구금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지 13일 만에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3차 전도행은 끝나고 오자마자 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구금되고 이송되고 바울이 이렇게 돼서 지금 13일째를 맞았는데, 지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간 12일 동안 내가 언제 로마 제국을 위협할 만한 폭동이나 반란을 꾀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시간상으로 이 고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단 사설로 얘기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증인이 없어요. 하질 않았으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켰다는 걸 증인할 증인이 없어요. 왜? 하질 않았잖아요. 네. 따라서 바울을 고발한 무리는 고발만 했지 그 고발에 대한 어떤 증거도 증인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모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킨 장본인들 누구예요? 대제사장 무리와 한통속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소리는 질렀지만 어떤 증거도 어떤 증인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은 것, 그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부활을 얘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한 전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지만 주님을 외면한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외면한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은 대로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내 양심에 꺼리끼는 짓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한 흉년을 맞아가지고 흉년을 당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우리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 모아진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사도 야고보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당신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보여주라고. 그래서 뭘 권해요? 7일 동안 결례를 행해요. 결례는 뭐냐면 이 결은요, 성결할 때 결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이게 깨끗한 예식,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게 결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7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뭐 때문이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에베소는 말씀드린 바대로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의 하나로 어떻게 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신전이에요. 우리 전에 그 말씀 나눌 때 알려드렸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네?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데미 신전의 지하로 가면 방이 하나씩 쫙 있는데 그 방에는 여자 사제들이 하나씩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게 그 사람들 예배예요. 이렇게 타락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아데미 에베소까지 오면은 꼭 그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데미 신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게다가 그것과 연관돼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또 거기 그 신전에 가서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소리치고 다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 밥줄을 끊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대든 거예요.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 가운데 잘 보세요. 그 우상을 갖다가 우상에 관계된 걸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유대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와서 보니까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와보니까 성전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렇게 이를 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던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선동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해요. 그 이래는 뭐냐면 바울이 결례를 행하던 7일을 말해요. 계속 읽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이니,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을 방문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갔다가 그곳에서 막 결례를 마무리하는 바울을 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뭐 이유도 묻지 않고, 불문곡직이 뭐예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을 끄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요. 멱살 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고 추측했느냐? 아, 저 바울이 저 드로비모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요 사태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바울이 끌려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았어요. 왜? 그 소요가 일어날 때 성전 기물이 파괴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 뿐이에요. 그 광경을 목격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드로비모를 끌어들였다고 추측한 거예요. 사람들은 참 그래요. 자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한두 사람 거치면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을 전달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로 21절에서 자기 변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만약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 드로비모를 갖다가 성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진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총독 앞에 와서 증인을 섰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아무도 안 왔거든요. 예. 지금 총독의 법정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무리는 며칠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서 그 당시에 로마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더라면 아마 그때 벌써 총독의 법정에 세웠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에요. 성전을 모독하고 예수를 갖다가 전했다는 거, 그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돈을 주고 고용한 운명가인 더둘로만 앞에 섰을 뿐,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반박하는 바울의 변증 앞에서 대제사장 무리는요 한마디도 못해요. 뻐끗도 못해요. 왜? 증거가 없거든요. 증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총독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당시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는요 그리스도교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한 것은 벨릭스가 알고 있어요. 믿음의 차이일 뿐 이건 절대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안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뇌물 받아먹으려고. 뇌물. 네? 돈 주기를 기다리면서 안 풀어줘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가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진실을 만천하에 규명을 해주실 걸 믿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대로 누가로 하여금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이 바울의 진실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의 진실을 묵살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여당, 야당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쩌면 나중에 그 선거가 가까워 올 때 이런 얘기했다고 선거법으로 잡아가면 할 수 없죠. 저는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신앙을 탄압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나라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에다가 신학교 직원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채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그렇죠. 교회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압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있죠? 뭐 이러잖아요. 내 속을 까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진실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천하에 나의 진실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면 돼요. 거룩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는요, 사람 앞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까 우리 유아실에서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사람들 다 힘들 거다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목회하면 참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힘들어요. 단지 목회는 뭐예요? 보람 있으니까, 의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네? 생각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 말한 거, 저와 여러분 생각한 거, 마음 먹은 거 나중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조심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수의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착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끊어져 나가고, 학생들이 끊어져 나가고, 청년들이 끊어져 나가고, 한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끊어져 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 머물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지켜주셔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날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